감사합니다. 오늘 갑자기 날이 덥습니다. 그래서 난방을 꺼주시면 될 것 같아요. 러시아의 작가 알렉산드르 솔제니츠는 스탈린을 비판한 제목으로 재판을 받고 시베리아 형무소에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추운 겨울날에 이 연장을 들고 나가서 땅을 파야 됩니다.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데 너무 힘들고 기력이 쇠하니까 작업도구를 놓고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여러분, 겨울철에 언 땅 파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시베리아 땅은 겨울에 영하 30도, 40도 떨어지면은 마치 지표면이 콘크리트처럼 딱딱합니다. 저도 공사장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는데 곡괭이를 찍어봐야 조금밖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파야만, 이제 지표면이 다 드러나야만 흙을 파기 쉬워요. 그러니까 평생 문인으로 책상에 앉아서 글을 쓰던 사람이 그런 강제 노역을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차라리 죽는 것보다 힘든 고문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제가 이번 서유럽을 다니면서 비가 그렇게 많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비가 와서 비가 오전에 내리다가 또 오후에 날이 쌀쌀하면 그게 또 눈으로 바뀌고 경우에 따라서 우박도 떨어지는 것을 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를 좋아하기 때문에 큰 고통은 없었는데, 비를 좋아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진학을 못해서 집에서 눈치 보여서 이제 공사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 겨울철에 가면 이제 연장을 주고 아침에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비가 오는 날은 출근을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오후에 비가 오면 작업을 반장이 다 들어오라 그래요. 오늘은 오전까지만 일하고 다 돌아가시오 하고 이제 계산해 주거든요. 그래서 비를 좋아하게 된지도 모릅니다. 자, 이렇게 솔제니친이 털썩 주저앉을 때 빼짝 마른 자기 동료 죄수가 하나가 자기 앞에서 작업도를 가지고 땅바닥에 십자가를 걷는데, 십자가를 걷고 사라졌어요. 근데 제가 십자가를 한참 쳐다보다 보니까 갑자기 살아갈 희망이 생기면서 뭔가 마음에 생기가 도는 거예요. 아, 십자가의 위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공산당이라든가 스탈린의 독재보다 더 강한 힘이 있다는 진리를 이 사람이 깨달았어요. 십자가를 묵상하는 동안에 그 자기의 뭔가 마음이 회복되면서 알 수 없는 그런 힘이 솟구치면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면서 자기의 체험을 가지고 소설로 썼는데, 안병동 이반 데니소비치니의 하루, 수용수 군도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그 중에서 읽은 거는 이반 데니소비치니 하루예요. 수용소의 하루의 일상을 적어놓았어요. 그게 노벨상이 돼요. 1970년대 초에 노벨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10여 년 뒤에는 그가 템플상을 수상했는데, 템플상은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러요. 어떤 사람이 받았느냐? 테레사 수녀가 받고,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받고, 우리나라에는 한경직 목사님이 템플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렇게 상을 거듭하면서 그가 수상 소감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러시아가 6천만이 희생, 2차 대전을 비롯해서 혁명식에 6천만이 희생되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있는가? 그 원인은 러시아 땅에서 하나님을 추방했던 결과다. 하나님을 부인하면은 사람이 못할 짓이 없다. 토스토이프스키라는 죄와 벌의 작가가 하나님을 없다고 가정하면 인간이 못할 짓이 없다. 얼마나 끔찍한 전쟁이라든가 고문이라든가 이런 일들이 서슴지 않게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 북한에는 강제 노동 소용소에 갇힌 사람들이 수십만 된다고 해요. 교화소에 있는데 그 사람들 정말 살아있는 지옥을 경험한, 탈출한 사람들이 증언에 의하면요, 북한의 노동 교화소는 인권이 전혀 없고 여성이고 남성이고 거의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그런 살아있는 지옥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라하와 체코의 수도 프라하에서 민주화를 외치고 자유를 부르짖다가 소련의 탱크에서 희생당한 두 젊은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프라하 국립박물관 앞에 도로에 십자가 장식이 있습니다. 그게 프라하와 체코의 수도였던 프라하 국립박물관 앞에 있는 도로에 장식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서 꽃도 놓고 기념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아주 단순한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 담긴 의미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오늘 종료주일의 마가복음 15장 21절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넬의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먼데 구레네라는 지역은 지금 리비아라는 국가입니다. 여러분, 리비아 하면은 우리나라 동아건설에서 수로를 공사했던 적이 있어요. 그 먼 나라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던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이 지다가 쓰러진 십자가를 대신 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속으로 얼마나 불평이 생겼을까요? 예수님이 졌던 십자가는 이미 아마 피에 얼룩져 있고 땀이 묻어서 끈적끈적한데 자기는 그냥 6월절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수많은 무리가 인파들이 웅성거리니까 뭔 일이 있나 하고 쳐다보다가 로마 군병이 앞으로 나오라는 거 보니까 피부 색깔이 좀 검었던 모양인지 선택받고 거기서 십자가를 강제로 지는 거예요. 억지로 지는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나중에 그 가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라는 것은 멀리서 바사 제국, 페르사 제국이라든가 또 아수르 제국에서 반역자들을 처형하는 사형 제도가 십자가입니다. 근데 이게 로마 정부에서 받아들였죠. 사형 제도를 받아들여서 어떤 사람을 십자가에 단하면은 국가를 전복하려는 그런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이나 흉악범, 강도 살인을 한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범보기로 처형하는 것이 십자가형이에요. 그러니까 키케로라는 당시의 철학자 정치가가 로마 시민의 입에는 십자가라는 말을 담지 말라, 생각에도 담지 말고 귀와 눈에서 멀리 제거해야 된다 할 만큼, 그만큼 십자가는 그 당시에는 저주와 형벌의 상징인데 지금은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습니까? 교회마다 십자가를 높이 세우고 또 믿음이 좋은 사람은 십자가 목걸이를 하는데 그 당시로 2000년으로 보면 십자가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단어예요. 근데 그 구레네 시몬이 억울하게 십자가를 졌으니까 얼마나 속으로 불평이 터졌겠습니까? 십자가의 무게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높이 이래 단다면 사람의 체중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나무의 무게를 적어도 한 쌀 한 가마니 무게 이상 되었을 거라고 예측할 수 있어요. 쌀 한 가마니가 몇 킬로죠? 쌀 한 가마니 무게를 모르는 사람은 젊은 세대야. 옛날에는 쌀이 다 이렇게 지금처럼 종이 포대가 아니고 새끼 같은 걸 엮어서 한 가마니 무게가 80kg, 사람이 지기 어려워요. 미국에 가면 이제 선극을 하는 그런 무대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구레네 시몬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어떤 여행객이 가서 그 선극에 큰 감동을 받아갖고 가서 사인도 받고 이 십자가라는 소품을 자기가 한번 만져보고 싶어요. 그 사진도 찍고 배우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내가 잠깐 져도 되냐 그러니까 지시라고.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되게 영국 배우들이 소품으로 십자가를 지면 뭐 스티로필이나 가벼운 걸로 만들어서 이렇게 흉내내는 줄 알았더니 저보니까 너무 무거워서 일어설 수 없어. 아니 하필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나니까 그 배우가 이렇게 말했어요. 가짜로 지는 십자가는 제대로 된 연기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무겁고 힘들어야 그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표현할 수 있지. 여러분, 영국 배우도 가짜로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십자가 앞에 서려야 될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따라할 때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두려워서. 그 여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또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오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왜 예수님은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한 세대가 다 가기 전에 서기 70년경에 끔찍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게 유대 전쟁이에요. 서기 70년. 그 유대 전쟁은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의 많은 사람을 죽이고 군인들은 죽이고 포로로 잡고, 그 포로가 세운 건물이 콜로세움이라는 건물이에요. 유대인들 포로를 갖다가 동년해 갖고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지었어요. 그게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이에요. 그래 이걸 예수님은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다. 앞으로는 아이 베지 않는 태와 젖 먹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전쟁이 일어나면 임산부가 힘들거든요. 그 말이야.
아이 베이지 않는 배와 젖 먹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전쟁 때에는 자녀가 없는 게 차라리 낫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가 메시아를 거절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재앙이 엄청나게 닥쳐서 그때 서기 70년에 이스라엘 민족이 뿔뿔이 흩어져 갖고 전 세계에 가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나라에 있는 민족의 서름을 당했어요. 왜?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대가가 처절했다. 그래서 2차 대전에 600만이 학살되었어요.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무죄하니까 이 죄를 너희가 당하라니까 우리와 우리 후손이 당하겠다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외쳤어요. 빌라도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이 무죄해서 풀어주려고 했잖아요. 예수님 죄 없다는 걸 알았거든.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넘겨준 걸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구레네 사람, 이스라엘 땅에서 멀리 떨어져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왔던 구레네 시몬은 어떤 복을 받았는가? 로마서 16장 1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십자가를 졌는데 그 알렉산더와 루포는 초대교회 훌륭한 인재로 성장했어요.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아내잖아요. 그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사도 바울의 대모, 영적인 어머니가 되었다네. 얼마나 그 가문이 복을 받았는가. 여러분, 십자가는 억지로 줘도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봉사하고 십자가 다 안 지려고 합니다. 근데 십자가를 지면은 어떤 복이 있는가?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베풀 때 1000대까지 베푼다 그랬어요. 나를 미워하고 내 계명에 불순종하면 3, 4대까지 벌이 임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알렉산더 루포는 구레네 시몬의 자녀인데 초대교회 훌륭한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했고, 또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어머니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선거 끝에는 항상 자기 선교와 목회에 도움을 줬던 사람 이름을 열거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은 헌신된 사람들이었다. 적지만은 가끔 가다가 부정적인 사람도 적어요. 내 목에 상당한 아픔을 주고 가시가 됐던 사람도 적어요. 물론 소수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하는 걸 아시고,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은 오늘이 종려주일이거든요. 종려주일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환영했고, 또는 또 옷을 펴서 그 나귀 위에 안장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주일이라는 말을 부르는데,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와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환영받았던 때가 종려 주일이고, 또 그날을 호산나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게 바뀝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조석으로 변화무쌍한 것이 민심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제 4월 10일 우리 선거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요, 민심은 조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여론에 민감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십자가를 못 박는 함성으로 바뀝니다. 그 일주일에 못 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13절 14절을 읽어보시면 그들이 다시 소리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자, 요한복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모습하고 전혀 딴판이죠. 그 왜 그러냐, 그 뒤에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선동했어요. 바라바를 풀어주게 하고, 유월절은 특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광복절 특사가 있듯이 이스라엘은 유월절에 제수 하나를 풀어줍니다. 그러면 빌라도가 마지막 옵션을 제기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석방하기 위해서. 예수님 죄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석방하기 위해서 내가 유월절 특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이 바라바라는 흉악한 죄수하고 예수님하고 둘 중에 누구를 놓아줄까 하니까 제사장들이 사이사이에 충동했어요. 공산당이 잘하는 게 선전선동이에요.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는 그냥 무지한 백성들이 군중심리로 예수님 못 박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저는 민주주의의 꽃이 투표라고 많이 말합니다. 민주주의의 꽃이 투표. 그러니까 기권하지 말고 기도하고 기표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민주시민의 그
권리와 의무의 동시에 이걸 해야 되는데, 처칠이 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영국의 윈스턴 처칠은 상당히 존경받는 인물인데, 그 윈스턴 처칠이 한 여러 어록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국가는 국민 수준에 맞는 지도자, 국가 리더를 모실 수 있다. 이게 뭔 말이에요? 모든 국민은 그 나라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세운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서유럽 탐방하는 가운데 윈스턴 처칠이 태어났던 블레넌 궁전을 가서 그 박물관에 보니까 처칠의 유물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더래요. 그가 쓴 편지라든가 사진이라든가 기록물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한 사람은 동상이고 한 사람은 실물이에요. 사실 처칠이 저렇게 키가 크지 않았대요. 동상이니까 제가 상대적으로 작은데, 처칠은 이제 넘어가도 됩니다. 오랫동안 안 보셔도 돼요. 공부를 잘 못했대요. 집안은 참 귀족 집안에 태어나요. 처칠은 귀족 집안, 블레멘 궁전에서 태어날 만큼 귀족 집안에 태어났는데 공부를 잘 못해 낙방의 고비를 많이 났고, 뭐 삼수생이라는 말도 있고 우울증도 앓았고, 또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했지만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냐면 용기가 있고, 삶에 도전한 용기가 있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 나중에 자기 후배들한테 가서 졸업 연설할 때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 링컨의 명언이 있어요.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말라. 결단코 포기하지 말라. 그가 수상으로 있었을 당시에 제2차 세계대전 히틀러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럽에서 전쟁에서 피할 때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결정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독일과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 그리고 그가 하원 의원에서 첫 번째 한 열설이 뭐냐? 내가 여러분에게 드릴 것은 땀과 피와 눈물과 수고밖에 없다. 유명한 명륜설이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드릴 것은 땀과 피와 눈물과 수고밖에 없다. 많은 사람 감동을 줬죠. 그런 지도자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예수께서 힘쓰고 더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시험 드는 사람의 특징이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 안 하고 자꾸 시험 들어야 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시험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시험이에요. 물론 교회를 떠나는 것도 시험 중에 하나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그냥 자기 생각과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시험 들었다고 합니다. 세상은 두 종류가 있어요.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도움을 받아서 사는 사람. 그래서 교회라는 나무는 어떻게 성장되는가? 세들백 교회를 개척했던 닉 워렌 목사는 교회라는 나무는 피와 땀과 눈물의 세 가지 액체로 자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나가다가 보면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요. 그러면 그 교회 안에 누군가가 피와 땀과 눈물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려서 저절로 자랍니까? 안 그래요. 이런 말이 있어요. 벼는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 많이 가서 돌보고 가꾸고 관심을 가져야 자라지. 그냥 가만히 두면 자라겠습니까? 오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22절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자, 몰약에 판 포도주는 마취제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상당히 고통스럽거든요. 사람을 커다란 쇠못에 박아서 그 체중을 나무에 달아놓으니까 얼마나 찢어지는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잊어버리기 위해서 짱대 끝에다가 몰약의 포도주를 주면 마시면은 잠시 고통인데 예수님이 거절해 버렸어요. 왜?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맛보시기를 원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죽음을 경험 안 하셔도 되는데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 오셔서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운 죽음을 맛보시기를 원하니까 처절한 고통과 죽음을 맛보시기를. 왜? 그래서 우리를 죽음에서 놓아주기 위해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보시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내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한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미니. 예수님이 죽음을 맛보실 이유가 없어요. 죄인이 아니니까. 그런데 죽음을 경험한 건 뭐냐면 우리가 죽기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는 거 겁내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 누가 성령께서 죽음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왜? 죽기를 무서워 일생 동안 죄에 매여 사탄의 종노릇한 거 풀어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죽음을 죽이는 죽음이야. 왜? 부활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의 죽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 깊이 들어가면 십자가와 부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요, 내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바울의 고백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유대인은 표적을 원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 꺼리끼는 거예요. 헬라인에게는 참 어리석어 보여요.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추구하는 철학의 도시 아테네가 있잖아요. 또 히브리 사람들은 구약시대부터 기적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기적을 원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전하니까 흥미가 없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역설적으로 말합니다. 유대는 표적을 구하고 헬라는 지혜를 구하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고 부활로 승리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초대 교부 가운데요 유명한 설교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별명이 뭐냐면 골든 마우스예요. 마우스는 입이고 황금의 입이 너무 설교를 잘하기 때문에 존 크리스토톰이라는 교부는 이렇게 말했어요.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위중함과 하나님 사랑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증거다. 다시 설명합니다. 십자가는 우리 죄의 위중함, 우리 죄가 얼마나 위중한가, 그리고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걸 드러내는 증거라고 말했어요. 어떤 집에서 고등학교 딸이 엄마 말을 안 듣고 자꾸 말썽을 부려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얼굴이 한쪽이 상했어요. 검은 색깔로 화상을 입어갖고 일그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몰랐는데 점점 사춘기가 되면서 엄마가 학교를 찾아오거나 또는 같이 외출한 걸 꺼리고 말도 안 들어요. 근데 어느 날 이모가 그 집을 갔다 보니까 자기 조카가 엄마한테 대들고 말 안 듣거든요. 그래 불렀어요. 딸을. 야, 너 왜 그러냐? 너 엄마 얼굴 때문에 그러냐? 그 엄마 얼굴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지? 알려줍니다. 갓난아기 할 때 애가 좀 겨구졌는지 이게 심하게 장난을 치는데 그때 집안이 추우니까 난로에다가 뜨거운 주전자 물을 이렇게 끓이는데 애가 그걸 건드렸어요. 넘어질 때 엄마가 아이를 밀쳐내고 얼굴에 주전자에 쏟아지는 물을 한쪽으로 받아갖고 얼굴에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근데 여태 말을 안 했거든. 이모가 불러갖고 조카한테 너 그 엄마가 그렇게 어떻게 얼굴이 그렇게 생겼다 알지도 모르고 그 다음부터 아이가 달라졌어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화상을 입었더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어머니가 대신 화를 입었구나. 그걸 생각하니까 그 다음부터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오늘 우리의 고난중을 앞두고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대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앞두고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가슴속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지는 게 아니라 사랑이 많은 사람이 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아이가 불길 속에 있다면요 아버지가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듭니다. 요한 웨슬러 감리교를 만들었던 요한 웨슬러는요 수산나라는 어머니가 있는데 자식이 그렇게 많았대. 나는 요한 웨슬러 감리교 창시자가 15번째 자녀라는 것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15번째 자녀니까 도대체 자녀가 몇 명 있는 거예요. 근데 5살 때 집안에 불이 났어요. 아버지가 불길 속에 들어가서 건졌기 때문에 항상 엄마가 이런 말 했어요. 너는 불 가운데 꺼낸 막대기와 같아. 교만하지 말라. 너는 불 속에 끄집어낸 막대기와 같으니 자랑하지 말라. 아이가 여름철에 해수욕장에 가서 물에 빠지면 엄마는 수영을 못해도 뛰어들어요. 그럼 엄마는 책임감 때문에 뛰어드는 게 아니고 사랑 때문에 뛰어드는 거지.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옛날에 직업인 고기 잡으러 갔을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갑니다. 사랑은 찾아가는 거라 그래요. 사랑은 말을 먼저 거는 거라 그래요. 가서 말 걸으면 돼. 너 나를 사랑하냐 질문하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물어보지 않습니까? 믿음을 점검하는 게 아니에요. 봉사를 먼저 시키는 게 아니고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걸 물어보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양을 먹이는 건 교회 봉사와 사역이야. 근데 사역자가 사명감으로 일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사랑을 먼저 느끼고 감격해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 일을 할 때 양을 돌보는 거예요. 직업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책임감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 내가 주님이 주시는 명령을 어떻게 거역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세 번 똑같은 질문을 한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는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믿음이 좋았거든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는 오게도 같이 가고 죽는데도 같이 간다 장담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받으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닥칠 화를 두려워한 거죠. 나는 저분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저주하며 부인하기까지.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나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선택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를 만나서 한 번도 야단치지 않았어요. 의리가 없다든가 그렇게 배반할 수 있느냐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사랑이 남아있느냐고 물어봐요. 아직도 사랑의 불씨가 남아있으면 다시 불러일으키면 되는 거예요. 사랑의 불씨가 남아있는가. 옛날 사람들은 되게 이제 그 부모의 소개로 중매하며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사귀고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이상하게도 옛날 사람들은 이혼이 적어요. 요즘에 다 알아보고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결혼하는데도 잘 갈라져요. 왜 그럴까요? 구레네 시몬은요 억지로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믿음 없는 상태에서 졌는데 십자가 지다 보면 믿음이 생기고 사랑이 생겼어. 자식들이 잘 되고 복을 받았어요. 근데 베드로는 3년 동안 훈련받으니 믿음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장담도 했지만 결국 부인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랑의 불씨를 어떤 분이 남자의 10대의 사랑은 성냥불과 같이 활활 타오른다. 20대는 장작불과 같아. 30대는 모닥불과 같아. 40대는 연탄불이다. 겉은 시커매도 속이 불. 50대는 하룻불이야. 하룻불, 시골에 하룻불 보면요 저만 남아있어도 들춰보면 불이 있잖아요. 그리고 60대는 네온불이에요. 죽었다가 살았다가 네온불. 70대는 반딧불이에요. 불도 아닌 게 불인 척 하는 거예요. 80대는 성화 봉성불이 4년에 한 번 켜져. 그럼 남성만 얘기하면 안 되죠. 여성도 얘기해야지. 여성은 무엇에 비유했냐면 공에 비유했어요. 여성들은 10대는 축구공이야. 남자들이 막 10명 떼거지로 따라다녀. 20대가 되면 농구공이에요. 절반 줄어요. 한 대여섯 명이 쫓아가요. 30대는 골프공이야. 멀리 가도 임자가 따로 있어. 골프공 하나. 40대는 탁구공이야. 부담스러워요. 상대방 가지라고. 50대는 피구공이야. 상대 안 하려고 맞으면 죽으니. 50대는 60대는 오재미예요. 공도 아닌데 공인 척 하잖아요. 오재미는 공이 아닙니다. 그러면 70대 80대는 상상의 공이야. 스크린의 공이야.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옆에 있을 때 잘해야 된다. 에베소서 읽어보면요 이런 말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물어보겠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 나만 손 들어요? 있을 때 잘하세요. 그게 제 말이 아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그랬잖아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는 분이 있어요? 모나리자라는 그림이요. 도난당한 적이 있어요. 프랑스 루브르 모나리자 도난당하는데 도난당하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보러 가. 왜? 그림을 걸었던 자리 액자를 걸었다가 훔쳐가면 그 자리가 표시가 나요. 그거 보려고 가는 거예요. 제가 모나리자 그림을 보려
루브르 박물관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박물관에 여러 그림하고 전시된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햇불 조그만 그림 앞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 있더라고요. 제가 저 오른편에 있어 안 보여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 모나리자 그림이 도난당한 다음에는 방탄 유리에다가 딱 전시됐는데 그림이 황금 비율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림이 크지 않아요. 저 진품입니다. 진품이니까 저 사진 찍고 먹으려고 사람들이 많아서 갔는데 결국은 이 돌아서서 제가 이쪽에서 찍었는데 저 유리입니다. 유리 속에 도난당한 다음부터 유리 속에 방탄 유리에서 전시됐는데 저 작은 그림을 보려고 왜 사람이 많이 이유가 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사람 얼굴을 10번이나 해부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저 모나리자 여인의 주인공의 눈은 관람자가 정면에서 보다 자기 눈하고 마주치고 이쪽에 서서 봐도 마주치고 저쪽에서도 마주치니까 살아있는 눈과 같아요.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불후의 명작이 되는 거예요. 가서 보세요. 모나리자 그림이 여기서 볼 때 자기 눈하고 마주치고 저쪽에서 봐도 마주쳐요. 저쪽에도 마주쳐요. 그래서 살아있는 시선처럼 그래서 마주친다. 그래 사랑은 시선을 맞추는 건데 보세요. 아이들이 뭔가 부모한테 잘못된 일이 있으면 부모 눈을 피해요. 안 마주치려고 그래요. 아마 베드로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네, 예수님하고 눈 마주치기 싫다 할 때 주님께서는 괜찮다. 너 아직도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 15장 24절 25절 보시면요,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 때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 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이 3시라는 게 우리는 말하면 3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시간은 6을 더하면 돼요. 3시는 6을 더하면 몇 시가 될까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오후 3시에 운명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이 이미 아마 그 시편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연한 일이 아니고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고 구약에 다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시편 22편 17절 18절을 보시면은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나누고 제비 뽑았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수치스럽게 죽었다. 옷을 다 벗기고 십자가에 많은 사람들이 보낼 때 그런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 구약 성경에 이었는데 시편 22편을 쓴 건 다윗이거든요. 그건 다윗은 자기 생애에 일어날 일을 쓴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한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더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는 예수님의 외침도 이미 아마 시편 22편에 기록된 걸 예수님이 아람어로 말씀하신 것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근데 그것은 다윗의 생애에서 성취된 게 아니라 천년 후에 오실 예수님에 의해서 예언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끝으로 마가복음 15장 26절 27절 보시면 그 위에 있는 제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러니까 아마 로마 당국도 예수님을 평가절하하기 위해서 강도들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님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죄인의 한 부류다, 그렇게 평가받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 단독 처형 안 하고 같이 이제 세 사람을 골고다 언덕에 처형했는데 예수님이 너무 지쳐서 십자가를 못 메고 쓰러지고 넘어지니까 제 시간에 사형 집행 못하니까 군병이 구레네 사람 당신 대신 줘. 왜냐하면 그때는 식민지 백성을 함부로 막 대할 수 있는 로마의 권력이 있었어요. 로마는 힘을 숭상하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노역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평도 못하고 지고 가다가 예수님은 죄 없고 의로운 분이구나. 그 구레네 시몬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정들이 다 복음화되고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까? 유대인이라는 왕이라는 제표는 세 가지 언어로 썼어요. 히브리 말과 헬라 말과 라틴 말. 라틴 말이 로마 글자거든요. 예수님은 완왕의 왕으로 오셨지만은 유대인들은 거절한 것이죠. 왜? 이유가 뭐냐? 로마서 요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보시면요, 로마서 10장 22절 34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려치려 하느냐? 유대인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요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라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시기와 모험을 받고 죽은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건 신성모독이에요.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라 하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들도 유대인처럼 똑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인데 왜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느냐. 아니면 반대의 방향이 있어요. 예수님은 본인이 선언한 대로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믿으면 성도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에 우리가 보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에 하나님 육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는요 돌로 치는 형벌이 있어요. 가늠하다 잡히면, 현장에서 잡히면 돌로 쳐요. 부모에게 불효한 사람 잡아다가 마을 사람들이 돌로 쳐요. 유대인들 율법에 나오는 규례고 법도예요. 그런데 신성모독도 돌로 치는데 예수님은 왜 돌에 맞지 않고 십자가에 죽었는가?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돌로 죽이면, 스데반 집사처럼 죽이면요 그 역풍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감당을 못해, 그 역풍을. 그러니까 안 되겠다, 우리 손으로 하지 말고 로마 당국을 빌려갖고 로마 당국에다 이렇게 고발하면 되는 거예요. 이 나사렛 예수는 로마 정권에 대항하는 반역자다. 그래서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범으로,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고 정치범으로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네들이 빠져나올 구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돌에 맞아, 스데반처럼 돌에 맞지 않고 십자가에 순교하는데, 이사야서 53장 8절 9절 보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실 것을 예언했어요.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서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죽은 후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부자의 무덤에 안장됩니다. 물론 잠시 빌렸다가 부활하셨지만은 악인들과 함께,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처형될 것 다 예언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대할 때 몇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기는 사람이 있고 도망간 사람이 있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의 선택이 있어요. 좌우의 강도 중에 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욕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좀 당신도 기적을 행해서 내려오고 우리도 좀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강도가 말렸어요. 당신이나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 아니냐. 사람을 죽이고 밀란을 일으키고 강도를 했으니. 근데 이 예수님은 좋은 일, 선한 일, 착한 일만 하신 분이다.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래 약속했잖아요.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믿음으로 천국을 약속받았던 이 강도처럼, 그렇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죄를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길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주님을 외면할 것이냐. 우리가 키에르케르라는 데모교회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20부터 40부터가 아니라 60부터가 아니고 십자가로부터 시작된다. 십자가의 의미와 십자가의 구원을 깨닫는 사람의 인생은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십자가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탈리아에는 화가들이 많이 활동하는데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말고 도메니코 페티라는 사람이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제목이 에케 호모입니다. 에케 호모는 라틴 말이에요. 이 사람을 보라.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말을 했는데, 그 그림을 누가 봤냐면 한 100년 뒤에 친젠 도르프라는 그 독일의 귀족의 자녀가 봅니다. 이 사람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보다 괜히 감동이 있어갖고 그 경건주의 공동체를 만드는데, 그 사람들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하는 특징이 뭐냐면요 24시간 리레이 기도를 합니다. 내가 기도하다가 나가면은 다른 사람이 기도하고, 그래서 40년 동안 50년 동안 계속해서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경건주의자들이 리레이 기도함으로써 무엇이 열려나면 근대 선교의 문이 열렸어요. 근대 선교. 그리고 그 모라비안 교도의 열렬한 신앙을 보면서 누가 은혜를 받았냐면 감리교의 존 웨슬리가 감동을 받고 그가 회심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그림은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줬는데, 그 후에 영국의 시인이요 찬송가인 프란시스 하버갈이라는 여성이요 독일 유학 중에 이 그림을 봅니다. 독일 유학 왔다가 이 에케오마라는 그림을 보면서 찬송시를 하나 썼는데 311장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고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거면 나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거나 주거면 너 무엇 주겠느냐. 이런 말씀은 이 찬송가 311장이 그림에서 오는 영감을 통해서 쓴 찬송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거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정말 나도 십자가에 동참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편하고 쉬운 십자가, 어떤 분은 내 십자가 너무 무겁대, 우리 가족도 나한테 십자가가 되고 내 질병도 나한테는 십자가가 되고 교회 일도 나한테 십자가가 된다고 그렇게 원망할 수도 있는데, 골로새서 1장 24절을 겉으로 한번 읽어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 고난을 내가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자손이 이 땅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알렉산더 누포 같은 그런 믿음의 후손으로 복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진 십자가지만, 여러분 생케치비트는 헬리크 생케치비츠는 폴란드 작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그 커버디스인데, 여러분 영화 보셨을 거예요. 커버디스는 폴란드 작가가 1905년도에 그 노벨상 문학상을 받았지만 영화로 다 알려졌는데, 내용은 뭐냐 하면 베드로가 목양을 하다가 네로 황제가 너무 핍박하고 기독교인을 죽이니까 교인들이 피하라 그랬어요. 지도자가 죽으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어서 피하세요. 그러니까 아피오 가드를 건너서 언덕을 넘어가는데 갑자기 찬란한 태양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걸어오시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 부활한 주님 앞에 사도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외친 말이 코바디스 도미네. 도미네는 주여란 뜻이고 코바디스는 어디로 가시나이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다가오시더니 너가 버리고 간 양떼를 위해서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로마로 들어간다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닙니다. 주님은 한 번 죽으시면 족합니다. 제가 다시 갑니다. 가서 그가 네로 시대에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사형을 집행하는 자에게 부탁을 했대요. 나는 주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힐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죄인인,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그래서 베드로의 십자가는 거꾸로 되지, 머리가 땅을 향하고 다리가 하늘을 향해서 그렇게 장렬하게 순교의 길 걸어갔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주를 찬양하나이다는 가사처럼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성도로서 쓰임받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종료주의를 지키면서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십자가는 나하고 무관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주님의 사랑의 표식임을 알게 하시고, 교회가 십자가 높이 들고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이제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바울의 외침처럼 내가 십자가의 흔적이 있고 상처받은 흔적이 있고 고통의 흔적이 있지만, 이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동참하기 위한 그런 십자가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대신에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의 길, 순교의 길까지도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앞에서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로 삼게 하시고, 주님을 향해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